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또 휴가 가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얼굴이 빛이 납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 휴가 갔다 왔는데 왜 더 피곤해 보여요? 막 그러는데 우리 나이가 그런 것 같아요. 휴가는 갔다 오면 더 피곤하고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다 그래서 젊었을 때 다 그렇게 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져요. 자, 마태복음 20장 1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은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이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비유는 다 천국에 관련된 그런 비유이죠. 지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인가? 끊임없이 용서하는 곳이 그것이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저 사람을 용서할까?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또 저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는가? 내 손가락으로 세를 세는 것이 아니라 수를 세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한없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는 것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천국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은 누가 감옥에 갇힌다고요? 내가 감옥에 갇힌다고요. 그렇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괴로울 것 같은데 사실은 용서를 하지 않으면 내가 그 괴로움과 그리고 분노와 그리고 화의 감옥에 내가 갇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하시고 풀어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인가?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마음이 그런 천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비유도 결국은 무엇에 대한 비유냐면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것이죠. 먼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천국이 먼저 나오죠.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이런 익숙한 이런 구절을 보면은 우리는 그냥 쑥 넘어가 버릴 때가 많죠. 지난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마찬가지지만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천국을 뭐라고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선입견을 갖냐면 포도원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이른 아침에 나간 목과 같다고요? 집주인과 같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포도원이 아니라 누구냐면은 이 집주인이 바로 천국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집주인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천국의 밭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천국이 어떤 곳인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누가 영생을 받는가,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모든 비유도 마찬가지지만 각 비유마다 사실은 그 배경이 되어지는 그 사건들이 그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도 그냥 뜬금없이 나오는 비유가 아니라 사실은 이 비유가 앞에서의 어떤 사건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19장, 오늘 지금 20장을 보고 있죠. 19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바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이 물어보죠. 여러분, 이 청년의 그 질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내가 무슨 노력을 해야, 내가 무슨 선함이 있어야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율법을 잘 지켰느냐. 이 말은 율법을 네가 지켜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지켰느냐? 그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청년이 내가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모세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뭐라 그러냐면, 아주 잘했다고. 그러면서 청년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누구에게 나눠주어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자,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근심을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행위로는, 율법으로는 절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청년 십계명을 자기는 잘 지켰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이 청년은 십계명 제일 1절부터 첫 번째부터 그는 깨트린 거예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 청년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재물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나는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첫 번째부터 그 사람은 깨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것을 보고 이 제자들이 너무 마음속에 막 흐뭇한 거예요. 왜? 자,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거기 혹시 있나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저 청년은 자기 것을 버리지 않아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베드로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보소서, 우리는 저 젊은이와는 다르게 우리는 뭘 버렸다고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뭘 버렸습니까?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편안한 삶도 버리고. 자, 주님을 따랐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어드릴까? 자, 여러분, 이 질문도 잘 보세요. 참, 이 베드로의 그 생각은 역시 청년과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버리는 행동을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베드로나 청년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9장 제일 마지막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9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대로 그냥 놔두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뭘 하시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비유는 앞에 나와 있는 이 사건과 뭔가 연관이 있구나. 특별히 이 비유는 무엇에 대한 주제이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정확하냐면 이 비유를 다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20장 16절에 똑같은 말씀을 또 하세요. 20장 16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은지라 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비유가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앞에 있는 이 비유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영생은, 천국은 절대로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거나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별로 재미가 없으세요? 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비유를 먼저 한번 볼까요? 먼저 비유를 보면 먼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먼저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데 어떤 포도원의 주인이 품꾼을 이제 이렇게 부르기 위하여서 직접 이제 시장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기서 여러분 이른 아침은 언제냐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몇 시에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날씨가 뜨거우니까 보통은 새벽 6시에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새벽 6시에 이제 인력 사무소에 가가지고 시장에 나가가지고 이제 그 주인이 이제 일할 사람을 이제 뽑습니다. 자, 이 절을 보면 이제 계약을 하죠. 어떤 계약을 하냐면 당신이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은 얼마를 주겠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얼마예요? 하루의 품삯이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하루에 품삯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하루에 1시간당 10,000원이면 12시간 일하면 얼마예요? 12만 원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12만 원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인력사무소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안 가보셨어요? 저는 가보았어요. 네. 목사님 무슨 힘이 있어서? 제가 간 거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새벽에 겨울이라 이제 저기 목동 옆에 보면은 이제 신정동에 인력 사무실이 있어요. 그럼 새벽에 보면은 한 5시부터 보면은 막 추운 날씨인데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라면하고 커피랑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인력 사무소에서 이제 그렇게 복음도 전하면서 그렇게 이제 대접을 하죠. 자, 이제 식사를 하시다가 이제 막 김씨, 박씨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목탄 말고 이제 막 기뻐가지고 이제 막 가시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이제 이상한 게 있어요. 보통은 인력 사무실에 누가 부르러 오냐면 누가 부르러 와요? 사장이 부르러 와요? 아니면 그 현장 책임자가 부르러 와요? 책임자가 부르러 오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오야지라고 하죠. 오야지. 네. 아주 고급스러운 단어입니다. 오야지가 와가지고 사람을 뽑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상하게 이 주인이 직접 와서 뽑아간단 말이에요. 이 목사님 그러면은 이 주인은 하인이 없나 보죠. 8절 이하부터 보시면은 이 돈을 나눠주는데 이 돈을 나눠줄 때는 주인이 직접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청지기에게 그 일을 맡겨요. 이 말은 뭐냐면 이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도 있었고 하인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청지기에게 보내가지고 야 우리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데리고 와라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주인이 가서 사람을 뽑아왔냐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좀 이상한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상한 게 또 있어요. 또 뭐냐면은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새벽 6시에 사람을 불러왔죠. 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시가 되어지자. 3시는 언제냐면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시간이 나오면은 거기에다가 몇 시를 더하면은 우리 시간과 똑같아요. 6시죠, 6시. 그러니까 3시라는 말이 몇 시예요? 9시예요. 그러니까 오전 9시. 그러니까는 새벽 6시에 뽑아갖고 이제 9시, 오전 9시가 됐을 때 이 주인이 또 장터로 나와가지고 거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야 너희들 놀고 있지 말고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근데 이때는 잘 보세요.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상당한 돈을 주겠다고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합당한이란 말이에요. 합당한.
합당한 돈을 내가 지불할 테니까 너희들 다 와서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뭔가 이제 주인이 좀 착오가 있었다든지.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뒤에 보시면은 자 5절 6절 그 뒤에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 사람이 사람들을 더 부릅니다. 이 주인이 또 시장에 찾아가죠. 몇 시에?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12시에도 찾아가고 또 몇 시에? 3시에도 찾아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몇 시에 또 찾아가냐면 시장에 몇 시에? 5시에. 계산이 안 되세요? 11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플러스 6 하면은 5시죠. 일 마감이 언제냐면은 오후 6시에요. 6시. 그러면 오후 6시면은 이제 1시간도 일할 시간이 안 남았는데 5시에 또 시장에 가가지고 사람을 또 불러가지고 또 자기 집에 데려와가지고 또 일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 자, 여기가 두 번째 이상한 점이에요. 자, 세 번째 이상한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8절부터 임금을 지불하는데 하루 일당을 지불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부터 불러가지고 여러분들의 임금을 여러분들 줄 것 같으세요? 누구를? 그렇죠. 당연히 먼저 일한 사람 12시간을 일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먼저 이게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주인은 이상하게 누구부터 지급을 하냐면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은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을 불러가지고 뭘 해요?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급을 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고 한다면 하루 12시간을 일할 때 한 데나리온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얼마를 주실 것 같으세요? 얼마? 그렇죠. 12분의 1 정도 주는 게 맞죠. 여기에 계신 분, 여기는 참 이렇게 정확하신 것 같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은혜가 넘쳐서 아니 목사님 우리는 이 데나리온이라도 주죠 막 이러실 것 같으세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에요. 사람 들이라고 돼 있어요. 들이라고. 근데 마지막에 온 사람들에게 12분의 1 데나리온을 줘야 되는데 몇 데나리온을 줘요? 1 데나리온을 줘요. 누가 1달란트 하는데 1달란트 아니에요? 1 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는 6억이에요. 6억. 1 데나리온.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보다 앞에 왔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나는 그러면은 3달란트, 나는 12달란트래. 나는 3데나리온, 나는 12데나리온 주겠지 했는데 3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심지어는 새벽 6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그렇게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온 사람이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죠. 왜? 나는 몇 시간을 일했는데 12시간을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늦게 온 사람을 좀 한 데나리온을 내가 주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주는 게 맞아요? 처음 온 사람들을 먼저 지급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안 보이고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주인이 지혜가 없어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의도가 있겠죠. 예? 약 올리려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세 가지 이상한 점이에요. 첫 번째는 왜 주인이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불러오는가? 두 번째로는 왜 계속해서 계산이 착각이 있어서 왜 5시까지 계속해서 사람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집어넣는가? 세 번째로 아니 왜 임금을 지불하려면 차등하게 임금을 줘야지 왜 불평등하게 임금을 지불하면서 그리고 순서도 그럼 처음 온 사람을 그럼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처음 온 사람들에게 지불하면 될 텐데 왜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을 지불을 해가지고 이런 사태를 만들어내느냐 이거죠. 자, 그러니까는 이 처음 온 사람들이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불만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 바랍니다. 자, 12절 한번 보시죠. 12절. 12절에 이 사람들이 처음에 온 사람들이 말을 하죠.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 건을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왜 우리 수고를 무시하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1데나리온을 줬으면 우리에게는 12데나리온을 주던가, 아니면 우리에게 1데나리온을 줄 거면은 그 사람을 뭘 주던가 12분의 1데나리온을 주던가, 그렇게 해야지 왜 똑같이 하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무슨 말입니까? 그 처음에 온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새벽 6시에 너하고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네가 오늘 12시간 일을 하면은 내가 얼마 주겠다?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내가 약속했으니까 나는 그 약속을 지킨 것뿐인데 왜 네가 나에게 불평등하냐고 나에게 원망하느냐? 그것은 옳지 않다 하면서 네 것은 받고 그냥 돌아가라 하면서 이것이 나의 뜻이다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뭐라 그러냐면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비유가 끝이 나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 이 주인은,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누구를? 예수님? 누구? 하나님을 상징하죠. 하나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주인이 하인을 시키지 않고 청지기를 시키지 않고 왜 주인이 직접 나가서 그 일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힌트, 고난이 아닙니다. 권한. 네, 알아들으셨죠?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권한의 차이가 있을까요? 네? 주인이 직접 가는 것과 하인이 가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인들이 가면 하인들은 주인이 시킨 대로 새벽 6시에 사람을 뽑아오겠죠. 그런데 하인이 자기 마음대로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고 5시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저랑 싸우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인은 자기 마음대로 내 돈이 아닌데 사람들을 마음껏 자기가 데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주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만. 그러면 이 포도원 안으로 내가 몇 사람을, 누구를 내가 들여보낼 것인가? 이거는 다 누구의 권한이냐면 주인의 권한이에요. 주인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아까 하나님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고난은 다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천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오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 누구의 고난이냐면 누구의 고난? 하나님의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자, 다 알고 계시죠? 성부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 누구를 구원하실지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누가 만드셨어요? 성부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럼 성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성취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구원을 각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고 그 십자가가 사실이라는 것이 고백되어지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주인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이 모든 일들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행동이 들어갈 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천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다 누가 하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왜 주인이 직접 나가서 일을 하는가? 그 일은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주인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호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주호를 선택하고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 주호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주호의 마음에 들어가셔가지고, 야, 십자가가 정말 2000년 전에 있었던 사실이구나, 나를 위하여서 그분이 돌아가셨구나, 이것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호야, 네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이죠. 그럼 두 번째로 또 이상한 게 뭐냐면, 왜 이 주인이 6시 한 번에 사람을 다 뽑으면 될 텐데 왜 9시, 12시 왜 이렇게 계속 갔냔 말이에요. 자, 질문을 합니다. 왜 그렇게 계속해서 갔을까요? 자, 갑자기 6시에 사람을 불렀는데 보니까 포도원에서 할 일이 많아가지고 또 수확을 살 것이 많아가지고 더 사람을 부른 걸까요? 그래야 아니에요. 아니겠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은 거기에 포도라는 이야기, 포도 열매라는 이야기, 또 얼마나 땄냐라는 이야기, 그것은 하나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반복적으로 이 비유를 보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1절, 2절, 4절, 7절에 보시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들여보내다라는 말이에요. 들여보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시장을 계속해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포도원에 일꾼들이 필요해서 간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포도원에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뭐가? 아니, 포도원 들어가면 뭐가 있길래 자꾸만 포도원에 잠깐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뭐가 좋아요? 예? 돈을 벌죠. 그렇죠? 계속해서 이 포도원의 주인이 뭔가 필요해서 이 포도원에 사람을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뭘 받을 수가 있어요? 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돈을. 그 돈이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스, 한 데나리온.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대체 그 한 데나리온이 대체 뭐길래, 그 한 데나리온이 뭐길래 그렇게 이 주인은 5시까지 다니면서 5번이나 시장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들여보내려고 하냐는 거예요. 이 한 데나리온이 뭘 상징하는 걸까요? 뭘? 네? 천국? 영생? 그때 당시 한번 생각해 보죠. 그쵸? 일용할 양식. 이 한 데나리온은 뭐냐면은 하루에 품삯이기도 하고, 하루 동안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이 먹을 뭐예요? 양식인 거예요. 양식. 그냥 거꾸로 생각하면 이 한 데나리온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굶어 죽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주인이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들을 부르지 않으면 그들이 한 데나리온은 받을 수 없고, 한 데나리온은 받을 수 없으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집에서 자기 가장을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과 부인이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 주인이 그 사람들을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5시에 온 사람, 5시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5시까지 뽑히지 못하고
새벽 6시에 나왔는데 5시까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5시까지 남아 있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안태수 집사님이 갑자기 이제 일이 많아졌어요. 자, 인력 사무실에 가가지고 사람을 뽑는데 우리 안태수 집사님이 사람을 뽑을 때 저 같은 사람을 뽑겠어요? 아니면 주호 같은 아이를 뽑겠어요? 그죠, 주호를 뽑겠죠. 자, 그러면 내일 또 일이 많아졌어요. 그럼 또 저를 데려가시겠어요? 아니면 주호를 데려가시겠어요? 그렇죠. 아, 인정이 없으시네. 자, 뭐 3일이 지났어요. 그때도 우리 집사님이 일이 너무 많아요. 할 일이 막 산더미예요. 그때도 저를 데려가겠어요? 아니면 주호를 데려가겠어요? 주호 너는 참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은 5시까지 기다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일까요? 능력이 없고 기술도 없고 힘도 없고 저 같은 사람이 5시까지 남겠죠. 그럼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은 당일날만 안 뽑혔을까요? 아니면 어제도 또 그제도 안 뽑혔을까요? 그죠? 똑같아요. 아니, 갑자기 하루가 지났다고 무슨 기술이 갑자기 생기겠습니까? 하루가 지났다고 갑자기 힘이 세졌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5시까지 기다렸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제도 그제도 뽑히지 않아서 계속해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도 사람이지만 그 가족들은 어떡할까요? 한 대련을 못 받아온 그 가족들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굶고 있는 거예요. 이 5시에 뽑혀서 포호den에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의 상황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5시까지 한 데나리온을 얻지 못하면 내 가족들이 또 굶어야 하는,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5시에까지 뽑히지 못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능력 있고 재능이 많고 내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5시까지 뽑히지 못하여서 절망하고, 그래서 오직 누군가가 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애통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까? 다 5시까지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오직 그 부르신 자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모인 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잘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죠.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잘났느니 네가 못났느니, 저 사람은 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저렇게 분탕질하고, 왜 저 사람은 저런 사람들만 우리 교회에 오나, 이래서는 안 되겠죠. 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5시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상한 점도 이제 해결이 되어지죠. 왜 뒤에 있는 사람부터 지급을 했을까요? 왜 그래요? 예? 뭐 하니까? 민망할까 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생각을 못했네. 민망할까 봐. 왜 뒤에 있는 사람부터 왜 지급을 했을까요? 왜? 네?
못했기 때문에. 그쵸? 급하잖아요. 그쵸? 어제도 뽑히지 못하고 그제도 뽑히지 못하고 제일 지금 급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5시에 이 뽑혀서 온 사람이 지금 가장 1데나리온이 필요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가장 필요한 사람부터 이 1데나리온이 다른 사람들에게 1데나리온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1데나리온이 아니라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러니까 가장 급한 사람에게 먼저 돈을 지급하여서 빨리 집으로 가가지고 양식을 사가지고 누구를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과 식구를 살려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묻습니다. 다시 한번. 이 주인이 마지막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준 게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왜 공평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불공평하지만 이 한 데나리온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했죠. 생명.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것이 불공평한 것이 아닌 거예요. 왜요? 이것이 있어야 뭐하니까? 사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곳일까요? 천국이라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은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천국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에 헌금이 있는데 이렇게 써야 그래야지 효율성이 있다, 이게 아니라 교회의 모든 행동의 기준, 헌금을 사용하는 기준, 모든 기준은 다 기준이 뭐냐면은 생명인 거예요. 생명. 이해가 되십니까? 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우리 효노가 있는데 효노한테 우리가 1억 5천을 주면은 효노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헌금은 우리 모두가 1년 동안 모은 헌금인데 저 효노 하나 살리겠다고 1억 5천 낸다.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 조용하세요? 효노를 살리는데 우리 교회가 1억 5천을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아니 효노 하나 살리겠다고 우리가 수련회도 가야 되고 목사님 월급도 줘야 되고 간식도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효노 하나 살리겠다고 우리가 1억 5천을 투자해야 된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한 생명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것. 기준이 뭔가? 효율성이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라고요? 생명의 기준이라고요. 한 생명을 위하여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교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도 항상 우리 중심은 무엇이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어떤 사람이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날 상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낭비할 수도 있고 우리가 드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비유 이야기 중에 가장 희생하고 손해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누가 가장 손해를 봤을까요?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손해봤을까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누가 가장 손해를 봤어요? 주인이 손해를 본 주인이. 첫 번째 사람은 손해가 아니에요. 왜? 원래대로 약속한 대로 받은 거니까. 가장 손해를 본 사람은 누구냐면 필요도 없는데 사람들을 자꾸 들여보낸 누가 손해인 거예요? 주인이 손해 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사람들을 임금을 다 주려고 그러면 그 한 해 농사하는 것 어찌 보면은 임금으로 다 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 효율성을 따져보자면 이 주인은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12분의 1 데나리온을 주는 게 맞죠. 근데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도 1 데나리온을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데나리온을 주면은 결국은 누가 파산을 맞냐면 주인이 파산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지막에 온 이 사람이 1 데나리온을 받는 것, 이것은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지지만 이 기쁨과 이 생명을 위하여서 이 주인은 파산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손해를 봐요? 집주인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구원을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이 우리에게는 공짜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손해를 보시고 희생을 당하시고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치르셨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의 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저주도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결국은 누가 손해를 받았는가?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서 모든 대가를 치른 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은혜인 것이죠. 은혜.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자들처럼 은혜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은혜가 보상 심리로 바뀌거나 이 은혜가 허황된 상급으로 바뀌거나 이 은혜가 허황된 그런 어떤 대가를 원하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지 않도록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나중된 자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나중된 자가 누구인가? 나중되었다가 첫 번 된 자가 누구인가? 바로 5시에 구원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소망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면 나는 절대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한 사람. 애통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이 마지막에 첫 번째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늘 잊지 않도록 잘 간직하시고 이것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나도 긍휼히 여겨주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주변에 지금 5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함으로 계속해서 이 은혜를 우리가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만 벌려드리겠습니다.